성경론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배우는 그러한 성경 중심의 그러한 기독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시의 책,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론과 관련해서 최소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가, 아니면 일반 소설책이나 이러한 그 고대 역사 자료와 같은 그런 책인가, 이러한 그 논쟁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지켜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두 번째,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잘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면 적용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성경의 적용 원리,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론에서는 이제 기독교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꼭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는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표현을 줄여서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감 받았다, 신적인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이 영감을 내가 느꼈다, 뭐 이럴 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이런 인도를,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용어로서 영감 이러면 영적인 감동을 이렇게 받았다를 줄여서 이렇게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인간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들을 지배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적 권위를, 그래서 성경이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의 또 무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또 이러한 신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또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이 1.1에게 한 글자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무호성,
이러한 고백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러한 또 중요한 고백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영감의 이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고 또 인간이 성경은 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자유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러한 일반 자료들하고 똑같은 그냥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록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쓰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만약에 기록했다라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겁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간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라도 그 모든 내용과 그 인도하심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론도 인정하는 듯 하면서 반쪽만 인정을 하는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반드시 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기록하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의 언어를 기록할 때에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저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또 이렇게 모으고 이런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학문적 그런 활동과 내용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반대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적. 우리 성경이 기록될 때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무당이 이렇게 막 손을 떨듯이 막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또 수준이라든가 또 그의 여러 가지 또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걸 우리가 유기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인 그러한 그 방식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인간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그의 삶과 생활 전체에 이러한 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이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축자. 또 여기에 반대말은 사상.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 없이 다 완벽하게 영감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자들은 좋다.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부분도 있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몇 군데 글자가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표현이 틀리기 때문에 사상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영감받은 건 인정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오류가 없이 그렇게 기록된 거는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축자, 글자 하나하나까지 온전하게 무오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와 사상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도 정확하게 오류 없이 그렇게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그렇게 다 영감된 거다. 이렇게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대는 기계적, 사상, 부분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감론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이렇게 인정하는 것 하면서도 온전하게 이렇게 또 영감론을 인정하는 형태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이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해석 방법에는 이게 유기적 축자 이렇게 형태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 인간의 저자의 그들의 생애와 삶, 그들의 학문적인 그런 역량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글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히브리어, 헬러, 자음, 모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주시는데 또 어떻게 인간의 그 생활과 언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기계적으로 주어졌다라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삶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 표현과 또 인간의 그런 활동과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문화들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또 살피면서 해석하고 읽어가야 하는 또 그러한 필요가 발생이 된 겁니다.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은 히브리 헬라어가 우리가 쓰는 자음 모음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충대충 막 읽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그 문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를 잘 살펴서 읽는 겁니다. 일반 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가 모아지면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이 모아지게 되면 문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 이러면 단어와 문장, 문맥 전체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글자로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단들이 이 문자적 해석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가 항상 이단 속에 팽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문자를 존중하지만 극단적 문자가 아니라 그 단어와 문장과 문맥 전체를 살피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어떤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그 단어만 그냥 뽑아와가지고 아무데나 막 적용하는 해석하는 그런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문자를 존중하되 그 문맥 전체를 살피면서 그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중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문장과 문맥이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문맥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잘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문법적 해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성경이 아래 4번, 4번에 있는 것처럼 신약은 한 100년 정도, 그 다음에 구약은 한 1500년 동안의 그런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됩니다. 1600년 합쳐지게 되면 저자는 한 40여 명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6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적, 역사적 변화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과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신약이라고 하는 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의식법을 사용하는 그런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엄청난 역사적 또 이 신앙의 방법론들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역사적 배경과 또 신앙의 수단과 이런 차이들, 그래서 이걸 신구약의 통일성과 또 그럼에도 근본 교리,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인 통일성은 무엇이고, 그러나 또 역사적인 또 그러한 여러 차이점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이해를 잘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분명히 중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읽고서 바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전쟁 명령과 관련해서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쟁 명령, 또 뭐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 시대의 이러한 사법적 형벌 제도, 또 그다음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독특한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이런 또 결혼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용했던 다양한 의식적인 또 사회 제도의 이러한 독특한 임시적인 또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구약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헤아리면서 역사적 그 변화를 읽어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문맥을 잘 읽어내고 신구약의 차이와 통일성을 잘 살펴가면서 교리적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리가 그 본문에서 가르쳐지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학적 해석, 이걸 교리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러한 교리가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공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신조가 됩니다.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조적 해석, 신앙 고백적 해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 해석, 교리적 해석, 신앙 고백적 해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문자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의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또 역사적인 또 그러한 차이들을 잘 살펴가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찾았으면 그 교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성경 전체를 연구해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 성경의 교리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7대 교리입니다. 7개 교리 정도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사도신경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조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교리,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리고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론과 기독론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교회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종말론, 이렇게 해서 7개 교리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바로 이 핵심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심된 핵심 교리, 바로 이 7가지 교리를 깨닫고 배우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더 줄이면 기독론, 인간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 바로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요것을 믿으면, 이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 교리는 7개 정도가 가장 핵심적 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7개 교리를 정리한 게 사도신조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33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이렇게 또 공적인 표준 문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조는 모든 교파가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기본 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조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면 또 그 각각의 7대 교리를 확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는데,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 사도신조를 33개로 확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신조와 관련해서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교파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초대교회의 5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조가 이렇게 출발이 되고요.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325년에 니케아 신조,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건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한 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또 인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엔 이성 일인격,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또 이성 일인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요 교리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요 초대교회 신조들의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의 이 핵심 내용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어거스틴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걸 로마 가톨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초대교회 신조만 고백해서는 서로 차이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와서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파도 있고 또 제세례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입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또 적용하는 이러한 또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조는 무엇인가? 모든 교회사 속에 있는 신조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파마다 신조가 공적으로 신앙을 해석해서 고백한 신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인정하는 신조는 무엇인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 칼빈의 이러한 그 기록을 통해서 완성이 된 제네바 교리문답, 그 다음에 스위스 지역에서 고백한 제1, 2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에서 나온 프랑스 신조, 스코틀랜드 존 낙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신조, 또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는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또 이렇게 두 고백이 있습니다. 독일 쪽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예배모범, 정치형태,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5대 표준 문서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모든 교단 헌법에는 이 5개를, 여러 신조들도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신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표준문서 5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표준문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분들이 장로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배우고 그 본문을 부지런히 읽어 가셔야 됩니다. 성경 옆에 놓고 성경 일독하면 표준문서 일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읽어가야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의 요약본을, 핵심적인 교리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요약한 바로 이 공적인 신앙 고백서를 성경 해석의 규범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고백해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본인 이 신앙 고백서를 부지런히 읽고 배우면
성경을, 이 방대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의 전통과 질서는 이 오후에 부지런히 교리문답과 신조를 열심히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이러한 체험 종교나 신비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거를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성경을 믿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로 고백하는 바로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신조 공부를, 교리문답 공부를 이렇게 장로교는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모든 장로교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고 교회법에 오후에 교리문답을 가르치도록, 만약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엄중한 책망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교리문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교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직 서약 7대 서약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배우겠습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장로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것을 믿고 그렇게 또 장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직분자로 서겠습니까? 세 가지 서약을, 나머지 네 개는 생활과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묻는 이 서약을 묻습니다. 이 7대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장로교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인이 되려고 한다라면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지키는 이런 또 표준 문서와 또 장로교가 또 따라가고 있는 성경 해석하는 이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용 부분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신구약 전체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 읽고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7대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배웠으면 그 7대 교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살펴가는 겁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생활의 기준, 성화의 기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또 이걸 율법의 또 이러한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불신자들 속에도 십계명의 기본적 내용들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서, 양심에 심어져 있어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화의 규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화의 그런 규범으로서 이렇게 또 십계명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3용법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할 때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읽은 내용들이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적용되어지는 또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주신 생활의 그러한 성화의 규범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적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일부 다처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일부 일처입니다. 신약에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7계명에 따라서. 그럼 왜 구약에는 부인이 여럿이 있는가?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에서 결혼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칠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 성경 해석의 방법, 적용의 원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부지런히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